샬롬. 저는 아주대학교 나사렛 박연철 순장입니다. 동탄 하늘꿈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여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집 아파트에서 처음 개척한 후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주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부목사이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 되시니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왕 벤하닷의 사마리아 성 포위와 굴욕적인 항복 요구 및 아합의 거절,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과 벤하닷 사이의 전쟁은 아마도 아람 왕이 아람의 소왕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을 이루고 근동 지역에서 큰 세력으로 부상하게 되자 해먹은 적대 관계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까지도 자기 세력하에 두기 위하여 침공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그는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아람의 32개 소왕국의 왕들을 다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벤하닷은 아합의 처자와 은금과 귀한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심지어는 아합의 신하들의 재물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굴욕적인 항복을 요구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 왕의 교만한 협박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같은 처지였습니다. 아합은 처음에는 벤하닷의 요구에 최대한 푸굴한 자세를 보이며 협상하다가 결국 조건부로 들어주겠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벤하닷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아람 군대는 동맹한 왕들만 해도 32명이나 되어 매우 큰 군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의 구원 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며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라도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7천여 명밖에 안 됐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전쟁의 승패는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구원해 주신 것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갈멜산에서 갱신한 언약의 관계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신 이스라엘 왕국을 보호하셨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과의 동맹과 교류로 인해 언제 우상숭배 범죄에 물들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람 왕의 요구에 굴복하여 아람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면 그 자체가 신앙적 범죄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전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의 자문 역할을 했던 장로들의 말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실제로 이것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말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이 취해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적 사탄에 대해 취해야 할 태도를 명확하게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성도에게 있어서 전투의 대상일 뿐 이해와 타협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탄과 타협하려 한다면 사탄은 즉시 지배자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려 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탄에게 이 타협의 조건으로 내놓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사탄에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오직 죄뿐이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죄인 이상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성도는 조금도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벳 하닷을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전투의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향해 창을 겨두는 사탄이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승패는 결정날 것입니다. 사탄을 타협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한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지만 사탄을 전투의 대상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